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려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종교와 복음의 확연한 차이가 뭐겠습니까? 종교와 복음의 완벽한 차이. 복음과 종교의 완전한 차이는 바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종교에는 언약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석가모니는 어느 날 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수천 년 전부터 그가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애언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언약의 애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어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네. 근데 일반 종교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을 들이고 절을 하고 정성을 모으고 해보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정성을 모으고 공을 들이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에 의한 거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잡고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들은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들리죠?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약속했어요. 언약했어요.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진리인 것을 다시 말하면 영원히 저주와 재앙을 꺾을 것을 영원히 유일성의 해답인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믿는 백성들이 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박예찬이가 저 뒤에 있는데 그냥 뒤에 있고 머리 긋고 있는 것 같지만 박예찬이가 머리를 긋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하죠? 우리 주님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형 권사님 자기 자리로 와, 자기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맨날이 못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뭐 어떤 자들이 하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 믿는다고 말씀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어떤 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되느냐? 믿는 자들이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쭉 먼저 설명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한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가르치심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말입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물어보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대로 해버리냐? 형편대로 봐버리고 형편대로 생각해버리고 자기의 편의대로 이해해버리고 자기의 이 욕심대로 뭐가 됩니까? 말씀을 적용해버리고 성령의 인도라고 때를 써버리고 지 욕심대로 지 성질대로 해놓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바울의 욕심대로라고 하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문이 열려야 돼요. 막혀야 돼요. 그런데 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뭐입니까? 기다릴 때는 반드시 뭐였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어요. 아시아로 가기로 힘써버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니까 뜻을 이루려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결심을 하는 게 뭡니까?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뭘 하는 게 아니요.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자, 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뭐가 되지요? 기도부터 되지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볼까, 저런 일을 해볼까. 아까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제 집에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뭔가를. 그런데 왜 못 오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뭘 추진해서 이루어보고 성취해보고 한 그 맛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어떤 일이 풀린 대로 어떤 인과관계나 인맥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만난 대로 그렇게 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틀을 깨지 않고, 예, 조심스럽게 살고. 왜냐? 조심 안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용기가 안 나고 실패했고 무서우니까 뭘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게 틀을 깨고 일어난다는 것이 그 쉽지 않은 거지만 거기에서 다른 것을 생산적인 거, 예, 요즘도 창조 경제에 걸잖아요. 그냥 있는 직장, 그냥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뭐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창조 경제. 일자리를 만들고, 예, 경제를 만들어내고 사람 고용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 경제예요. 지금 정부서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틀을 깨고 일어나서 뭘 추진할 수 있는 믿음도,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용기,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는다면 그 역사하시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근데 참 영어를 못 하는 게 참 다행이요.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 건요, 제가 주로 목사님들 모시고 가면요, 제가 거의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뭘 못하냐? 복음은 어쩌래요? 안내하고 물어보고 이런 건 해요. 밥 시켜 먹고 어떤 부족하게 얘기하고 바꿔주라 그러고 뭐하고 뭐 이런 건 해요. 또 식사 메뉴 쭉 밖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어디로 가자 해서 가고 이렇게 지도 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렌트카를 빌리든지 택시를 타든지 어디 갈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뭐는 안 되냐? 복음은 못 전하겠어요. 사실 제가 영어만 됐다 그러면 아마 한국에 안 붙어 있을 겁니다.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대학부터 깨울 거예요, 제가. 영어만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라고 영어를 못하게 해갖고 딱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여러분들은 이래서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무지랭이 희생시킨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말 되나? 난 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침에 이럴 때 뭐 할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고 말씀 연구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영어 공부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이제 렘넌트들하고 어떤 게 부딪히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복음편지 1번부터 10권까지 영어로 싹 외우기로. 렘넌트랑 같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설명 부분 나오면 이것을 같이 외우다 보면, 외우면 어떻게 되냐? 통째로 외우면, 통영어를 하면, 그러면요, 적용이 돼요, 말씀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주기도문 영어로 외우고 NIV로 외우고 킹제임스 버전이 좀 다르거든요. 다 외웠는데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몇 달 이렇게 생각 안 했더니 옛날에 애들에게 외워라 그러고 뭐하고 할 때는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예, 그거 뭐더냐, 그 다음에 단어 틀렸다, 뭐 얘기했는데, 핵심, 그 렘넌트 핵심 강의 할 때는. 강의 끝나고 나서 좀 멍하게 있었더니 해보려니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단어가. 아, 인간이 머리가, 이 머리가요. 이거 괜찮은 머리였는데 왜 이럴까? 예, 우리 박예찬이한테 이제 제일 처음에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예. 박예찬이 저 지금, 지금 아주 편히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영어.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쓰실 것을 믿는다면 쓰시도록 내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복지문화교회를 건축할 것을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 갖고 더 할 수 있어요. 왜냐? 가지고 있는 재산 싹 팔아 바치면 돼요. 어디서 살면? 교회 와서 살면 돼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이윤승 권사님 웃고 있는데, 아마 강재인 권사님 같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죠? 사실은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어야 겠다 생각한다면, 지금 이 경제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제 규모와 거기에 맞는 경제 활동이 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니까 내가 지금 그러한 경제를 꿈꾸고 숨은 경제를 찾아내도록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말해서 실력이든지 뭐든지 정보든지 뭐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래갖고는 일평생 똑같아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한. 쉽지 않아요. 번터 친지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래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기본적인 바운더리, 이거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언약 잡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남자들도 우리 교회에 아주, 돈이 될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여자들도 보면요, 돈 될 사람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노예시장에 내놓는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경제 활동에서 돈 남자도 더 많이 벌 사람들, 웬만한 남자도 더 많이 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자기가 기본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리를 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준비가 따라오고 삶이 따라와요. 그게 믿음입니다. 막연한 맹목적인 가능성에 대한 희망상을 걸고 감람 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예. 내가 최장 집사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몇 시에 어디 앞으로 와라. 그러면 올 것을 믿으니까 뭐죠? 내가 차 밑에서 카페까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죠? 만나기로 했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닦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나 시작하기 앞서서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냐? 기도부터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아래 있다는 사실 앞에서 확신하고 성령이 하실 일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뭘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땅끝까지 증인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의 배경과 성령 충만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라는 키를 주셨어요. 키만 돌리면 시동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어떤 수준과 테두리를 그 생각을 못 깨요. 이게 뭐냐? 그걸 보고 체질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여러분, 번터 친지 아비집을 떠나버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랍니다. 고정관념을. 독자 100세에 난 아들을 죽여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 뭔지 알죠? 첫째, 칼로 잡아서 피를 다 받아. 가죽 벗겨. 온몸을 분리를 해. 창자 빼내. 그리고 살하고 뼈하고 발화. 이 됩니까? 제단은 피를 뿌리고 그것은 뼈 바르서 이렇게 한 번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잡은 것은 뭐죠? 불로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성도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아니 100세 네 아들 네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놓고 100세 한 개 겨우 났는데 그것도 불가능인데 그 기적적으로 났는데 그걸 또 잡아들이라네. 이게 말이 됩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엇으로? 피 언약으로. 여러분들은 피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이따가도 없어지고 뭐 써버리면 또 도둑 맞고 금이나 돈은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독생자의 피로 완전한 영원한 피로 속죄함 받았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그 다음 뭐요? 어린 양. 어린 양 피로?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야? 속죄야? 누가?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피의 언약 안에 언약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저녁에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예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 잘 안 받는데 그냥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저 문민아예요. 문민아 누구?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민아 교수.
다락방에 사진 찍은 사진 교수 아닙니까? 교수님이 웬일이십니까? 매일 메시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메시지가 삶에 맞아떨어져서 너무 신기하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니까 너무 확신이 생기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전가는 일본에 있는 우리 요한이가 요즘 매일 주는 메시지가 내 삶에 어찌 그리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딱 필요한 것을 주고 기도하고 그대로 딱 잡고 도전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의 응답이 오고, 뭐 이런 이제 답이 온 거예요. 근데 문 교수가 그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 옛날 그 교회 지금 왔습니까? 그래서 어디 교회 말입니까? 했더니 옛날에 제가 가봤던 교회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단지 있을 때 우리 대학 수련회를 거기서 한번 했거든요. 리더 수련회를. 사단지 교회. 수리산 역 앞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 어디로 옮겼습니까? 군포시청 앞입니다. 그러시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만난 청년이 하나 있는데 29살 먹었대요. 이대 그쪽에 복지사인데 노인 복지사래요. 근데 집이 3번이라고. 거기 가는 교통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통편 할 것 없이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퇴계 아파트 산대요. 퇴계 몇 동이냐 했더니 359동이에요. 내가 옛날에 우리가 358동에 살았거든요. 내가 퇴계 아파트 삽니다 했더니, 야, 목사님이 그 퇴계 아파트 산단다. 몇 동이냐 물어보세요. 그래요. 내가 365동에 삽니다. 그랬더니 가까워. 그러냐고. 교회는 신촌에 있는 성결교회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 대학부 예배만 간대요. 주일날 오전 예배 생명로 교회 가면 안 되겠네요. 봐요. 저는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전도가 돼요. 참. 여러분, 막 돌아다녀도 전도가 안 되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근데 그 친구를 다시 보내고 나한테 다시 전화 온 거예요. 한 1, 2분 만에. 사실은 그 친구가 영적 문제가 많이, 옛날에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집에서 굿도 오고 뭣도 오고 하다가 자꾸 그래도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신청교회 갔는데 찬양은 좋은데 힘이 안 나고 재미가 없는데, 교수님 만나서 메시지 듣고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 받고 기도하면 그때가 제일로 기다려주고 좋다고.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겠죠. 나보다도 메시지 훨씬 나를 가르쳐주신 목사님 계시고 뛰어난 분이 계신데 그분 만나면 귀신이 벌벌 떤다. 그래야 돼요. 어찌게 알았는지. 제가 다락방에서 귀신 쫓아내기 1등 목사 아닙니까? 우리 형부한테 잘 모르는가 보네. 대표적으로 귀신 들은 사람들 하루에 저를 쫓아냈어. 그감이 거꾸로. 그런데 귀신. 근데 서울서에 살다가 좀 안 좋으니까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누나가 여기 산대요. 누나 집에 와서 산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님 당장히 머리 돌아가 있죠. 누나 결혼했대요? 신랑은 뭔데요? 그 집 가서 그러면 그 집부터 건져내야 되겠는데? 완전히 막 사명 충만, 동기 충만, 전략 충만. 이렇게 내 속으로. 그래도 사모가 참 돌아간다 머리가 싶은 거 있죠.
그 사람은 나이대를 봐가지고 나이대 맞는 사람을 연결을 하래. 이혜영 권사님이 가서 메시지를 할지, 김현정 권사님이 가서 할지, 우리 강정희 권사님이 가서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죠.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문이 쫙 열려요. 한마디로 우리가 뭔 생각하냐? 틀을 깨야 돼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아니요. 나의 수준, 나의 상태, 나의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계획. 그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뭐 다 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가 성경 66권을 다 외워서 다 알고 있어서 설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정말 현장의 삶 속에 여러분 확신 갖고 여러분이 틀을 깨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인들, 직장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어야 될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돈 벌 생각에 틀을 깨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깨면요. 번터친지 아비지를 못 떠나면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노예라도 보내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절대 애굽으로 갈 생각이나 그런 틀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밑에 보호받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양치로 목동으로 보냈는데 요셉은 꽉 잡고 안 내놓잖아요. 집에서 채색 옷이나 입히고 그냥 따덕거리고 막 뽀뽀나 하고 막 이쁜 내 새끼 하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데?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는데. 애굽의 세계 최고 강대국에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전 세계 알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거 하나 도저히 갈 생각도 안 갖고 있고 갈 계획도 없고 갈 믿음도 없고 가야 되는 사명도 없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던 노예로도 팔아서 다음에 요셉이 깨닫죠.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과 축복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바벨론에, 아수르에, 블레셋에 계속 침략당하고 망하고 쫓겨당하고 전 세계 흩어지고 당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맞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냐? 그 친구가 근데 이제 노인 복지래요. 참 다행이죠. 제가 지금요 복지사들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차근차근 연결되어 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대로 이제 딱 잡고 있는 복지사 2명 아닙니까, 지금까지? 김영민 전사님하고 유지혜. 이건 어린이고, 김영민 전사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하기로 전체 것들 와를 수 있는 지금 박사 겨우 하게 되면. 그리고, 오면 이제 노인복지 나오죠. 복지 같은 다르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팀이 구성되어지면 뭐가 되죠? 무엇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요. 다른 데를 빌리지 않더라도. 빨리 우리 진행해야 됩니다. 김영수 원사님 지금 교회 자리 지금 알아보고 있죠?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쪽 집 옆에 어디 있다면 얼마나 된가, 몇 평인가, 얼마나 된가, 이게 형질이 뭔가,
당장에 얘기하셔서 최희창 이사님 딱 모시고 그쪽에 한번 가서 봐라니까. 예. 안 되면요, 우리 이영복 집사님이 모시고 가고 이쪽, 나는 안 가봤는데 그쪽 어디, 뭐, 좋다고 하더라고. 소문이 그래요. 김현정 원장님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 그러면요, 좀 이렇게 외곽쪽에서 내가 얼른 보니까 뭐 영동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뭐 수원 넘어가는 그쪽에는 아주 좋아요. 그 정도면 가봐. 코딱지 많은 거 말고 한 1000평만 얼마 안 되더만. 땅값 한 20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면 다 해. 그 정도 장이 어디가 있냐고요, 수도권에. 그러면 우리가 뭐냐, 그걸 통해서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시세나 이런 것도 보조받고 뭐 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이 시대를 살릴 계획이 맞다. 그러면 우리 애들 막 이렇게 앞날이 걱정되지고 뭣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걱정을 막 너무 했다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듣고 보세요. 민지 뺀지 교회 안 오고 이명 권사 얘들 이러잖아요. 그 아들 일자리가 그거 생기면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메시지 주고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꼬이게 하는 것도 주의 계획이고 열리게 하는 것도 주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 외국어를 잘했으면 이 인물에 이 언변에 붙어 있겠냐고. 예. 어디를 가서 이 통역이 있어야 되고 캄캄 먹어 막 답답해 죽겠고 통역한다니 시원찮게. 왜냐? 뭘 안 해야면 이게 시원찮게 통역한다 안 한다를 금방 안다니까. 왜냐? 반응을 보면 하잖아요.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일반 통역과 틀리대요. 누구하고? 에스더하고. 에스더는 이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막 이렇습니다 한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막 눈을 이렇게 하면서 아닙니다 이러면서 통역을 한대요. 근데 일반 사람 통역이라고 하면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역한대요. 표정도 안 변하고. 전에 그 기독교 100주년 행사 때, 예, 그 통역하신 분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 통역을 하셨거든요. 그때 누가 빌리그람 목사인가 누구 왔어요? 여의도에. 알아요? 몰라요? 설교하는데 빌리그람 목사 별말 안 하는 것 같은데 통역원사는 어쨌든가요? 통역원사는 한 3배나 방방 뜨더라고. 막. 액션 채워. 그래 말이야. 통역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 뜻이 안 전달된다 이 말이죠.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답답하니까 안 가버려. 에이고 우리 성도를 키워갖고 다음에 뭐야 있냐. 외국 참 우리 랩런트 하나 나오면 됐고 한두 명 교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 은퇴하고 은퇴 목사 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다 스케줄 잘 잡아놨거든요. 예. 120살은 뭐하고 130살까지는 뭐하고 150살까지 지금 스케줄을 딱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죽으면 안 돼. 예? 이번에 주일 메시지 오면서 우리 남자들 얘기했거든. 다음에 내가 회에 나갈 때는 데리고 가겠다고. 한두 사람. 그러면 가서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경제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연결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 가서는 뭐가 있고 필리핀 쪽이 뭐가 있고 동남아권은 뭐가 이렇게 어떤 거 무엇을 해보면 돈이 되겠고 이런 얘기 해줬죠. 틀 깨면요 문 열려요. 이제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 너무 내 삶의 틀에 딱 잡혀 있어요. 오늘 자 바울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네가 너에게 가르칠 사람이 이 도시에 있다.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주사자가 아나니아야
조금 있으면 사울이란 청년이 올 것인데 이렇게 청년을 만나라 이렇게 기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이구 그 사람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들 잡아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랬다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합니까? 틀을 못 깹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만나게 하고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차이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기존 틀을 못 깨요. 큰 교회인데 어쩌면 크기 때문에 못 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모든 틀을 깨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거기에 생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교회와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를 살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틀을 깨는 사실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걸 믿냐 성령의 능력을 믿냐 그러면서 뭐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믿어 말은 생각은 믿는데 삶의 틀을 못 껴고 있지 않냐 기도로 힘을 내어더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메시지가. 여러분이 만 가지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요 돌아가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많이 세우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나를 다 내려놓는 그러한 기본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메시지 주신 그 메시지를 봤습니까? 메시지 읽어서 다 봐보셨죠? 그럼 뭐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인 정식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살리고 삶을 변화시켜. 그렇게 되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뭐요? 정식이도. 그러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무식기도. 불가능이나 한계를 도전할 수 있는 24시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한 그 아나니아를 그 똑똑하고 훌륭한 바울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쓰는 것은 아나니아가 기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는데 결론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틀을 완전히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익숙한, 훈련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나니아 앞에 그 어마어마한 사울을 무릎 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앞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상식으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리 앞에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틀이 안 깨지고는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 못하죠. 여러분 앞에 어마어마한 물질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틀을 못 깨고 자기 선에서 굶어 죽을까봐 먹을까봐 첫째는 게으르고 두 번째는 용기가 없고 세 번째는 뭐죠? 자꾸 안 되었던 지금까지 불신앙에 불순종에 언약 없이 살았던데 그런 종교인으로 살았을 때 그때 수준에 자꾸 깨지고 안 됐던 거 그게 이제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꽉 들어있는데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안 되면 어때 막 이러면서 그렇게 틀을 못 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냐? 네가 안 오면 캄캄함이 어두움이 온 땅을 가리고 캄캄함이 온 땅을 덮어버릴 것인데
그래서 너를 내가 쓰려고 한 것이다. 그래도 네가 모자라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예,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범인들을 들어서 지식이 있다고 학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변사가 누구 있냐? 선비가 누구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정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수준의 틀에 우리에 그 갇혀 있어요. 딱 맞춘 우리 생각 틀에, 삶의 틀에. 여러분은 큰일 해야 됩니다. 크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생각되어지면요, 오늘 세 번째로 주신 아침에 새벽기도 메시지를 딱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 꿈, 비전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고 힘이 나고 신바람 나고 확신이 생기고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까? 만약에 이영 권사님 집 지하실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 그러면, 숨겨져 있다 그러면 그 집 당장에 우리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에? 모르지, 또 이영 권사님 자기 혼자 묵겠다고 했다 말 안 할지도. 근데 사겠냐고 안 사겠냐고. 사죠. 왜냐? 광산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들어있는데 돈이 없다고 못 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에? 그 주인이 안 판다고 못 삽니까?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꽃이라도 사야죠. 저 안 판다고 하면 집에다 불 질러버려야 돼, 저 위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불묵은 집 못 산다고, 이거 이제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차피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주기는 뭐하고 그냥 옛날 안 됐던 값 주고 사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도 사야 돼. 어쨌든 간에 그 비유가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뭐죠? 감추인 보화. 농부가 나무집에 가서 쟁기질 하다 보니까 뭐 걸려 보니까 보화가 돼. 그거 캐갖고 오면 그거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 밭에 나온 보화는 그 주인 건데 딱 덮어놓고 없는 것처럼 다. 이거 땅이 별로면. 근데 주인한테 가갖고 팔아라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막 집도 팔고 막 땅도 팔고 신발도 팔고 양복도 팔고 막 이래. 다 팔아. 어떤 사람이 10,000원이라도 팔았다, 10,000원 안 팔았다 있자서 10,000원. 몸인데 어찌 판다냐. 한 몸인데. 다 팔았어. 그래갖고 돈을 비싸게 주고라도 뭐예요? 사요. 등기 권리 딱 옮겨받고 뭐 하죠? 부학해요. 남들은 미친 짓이라 그럽니다. 저 또라이라 그럽니다. 이거 주인도 이거 또라이, 저 밭이 별로 안 좋은. 뭘 봤어요? 보화를 번 놈하고, 보화를 번 분하고 안 번 놈하고는 틀려요. 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문화 복지형 교회와 미래 비전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장래와 이런 것들 진짜로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틀리다니까. 겨우 먹고 살고 뭐하고 거기에 박는 긍답 발레도 그 수준밖에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게 뭔지, 우리를 불러 모신 게 뭔지 바불면 틀려요. 오늘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 성취의 증거를 주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있는 당신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재밌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발견하도록 기도하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역사 일어날 것이요. 틀림없이 증거 일어날 것이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가 오면 그 문제라고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언약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요, 축복의 도구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누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한 것도 그것도 다윗에게는 기회요, 사울에게는 위기지만 다윗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시험 나을 즈음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뭐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는 시험은 너희가 능히 감당해 하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혜영 권사님이 남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런 식도 안 줘요. 어떻게 되든 간에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왜 내 인생 그러지 말아요.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니까. 힘이 있다니까. 왜 자녀들을 4명이나 주셨겠어요? 남들 하나도 못 낳은 사람도 있는데 2명 낳았고 깽깽 낸 사람도 있는데 이영고 사람들은 4명 낳았고도 얼마나 안 낑낑거려요. 예. 하나 낳았고 막 떡을 치고 있는 가정도 많은데 4명 낳았거든요.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용감한 주의 자녀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 하니까 주셨으니까 감사하시고 도전해요. 못 이길 거 없으니까 감사하면서 도전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 이룰 것이고 오히려 다음에 지나놓고 어느 날 보면 뭐냐. 그런 일이 내게 없었으면 우리 집안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답이 나온다니까. 요셉이 내가 노예로 안 팔렸으면 어쩔 뻔했냐. 맞잖아요. 그 이상한 여자가 윙크해갖고 나를 누명지어서 감옥에 안 보냈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틀림없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남은 것은 그 계획, 그 뜻,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발견하고 도전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틀을 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 내게 쉐임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여사인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며 복음의 영권을 말하며 복음의 성령의 권능에 인도를 받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로 주의 전도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과 도전을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적 일과 주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이 집중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양과 방향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여건과 환경과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없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에르사람 온 예사만 땅까지 나의 주의 되려 하시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걸 깨고 일어날 때 숨은 경제와 숨은 능력과 숨은 축복을 찾아내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틀을 깨게 되는 본토친지 아비집을 떠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 근확신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 성취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언약과 비전과 꿈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 일이 내 인생, 내 삶, 내 발걸음, 내 기능, 내 물질, 나의 아버지 젊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룰 것만은 그냥 행복과
감사와 이제 아버지 믿음과 또 아버지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찬양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신앙과 저주 세력이 꺾이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 속에 걸림돌들이 제거되어지는 축복과 능력의 취급표가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쉐임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마음과 생각에 치유받고 영권을 회복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때문에 복음에 하셔 복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시대적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도록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아직 못하게 막고 우리를 혼미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여건에 붙잡게 모든 불신앙을 꺾어주시옵시고 이런 미혹의 영들을 묶어주시옵시고 저주의 세력을 꺾어주시옵시고 불신의 세력이 꺾이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도록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의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모든 불신앙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제 고질적인 체질과 막힌 담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에 의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적으로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리듬과 또 삶의 힘과 능력과 기능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이들 앞에 형통함의 축복이 열리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주의 비전, 언약의 성취,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깊이 있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 주시옵소서. 귀한 피의 백성들이 복음의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간과 세월을 아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참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셈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어타갖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잘 사해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